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 제가 또 목회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어입니다. 2021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우리 모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무엇보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계획과 그런 목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떤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매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과거의 하나님, 지나간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관계지요. 그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관계죠. 주입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표어를 내걸고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돕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울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 제가 또 목회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어입니다.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자. 내 손을 내밀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붙들고 내 힘을 주어서 그를 당겨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행동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요. 작년에 우리는 2020이라는 숫자, 마치 우리가 먼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소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말았지요. 학교와 직장의 환경이 달라졌고 교회도 예외 없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스크에 그 처음 맡던 그 냄새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이 땅에, 이제 이 세계에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기쁜 일이지만 그것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때가 되면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함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아멘. 꼭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혼자 있는 것, 단수로 있는 것보다는 둘 이상, 그러니까 복수가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나마 여럿이서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이 말, 토부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았던 선이죠. 선한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알맞은 것, 적합한 것, 원래 의도에 맞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으로 번역된 사카르라는 이 단어는 급여를 말하죠. 보상을 받는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럿이서 함께 수고하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 결과가 있게 된다. 합당한 성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들리죠. 아, 그렇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낫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전도서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면 좀 의외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헛되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헛되다.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 지혜자는
많은 것을 인생에서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가져봤고 그것들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려보고 가져보니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전도자가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수많은 것들을 다 누려봤더니 그것들 별거 아니더라. 다 지나가면 그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인데 하나님이 중요하더라.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야기하죠. 아무리 좋은 것, 쾌락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써도 그건 잠깐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 평생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이 땅의 것 노력했는데 참 별거 아니더라, 허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4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떻게 들립니까? 평생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등바등 살 거 아니더라 라는 것처럼 들리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그렇게 살 거 아니더라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절에 오면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럿이서 함께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 그나마 여럿이 하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럿이 수고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은 동역의 관계죠.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군가는 함께 여행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서 여행할 때의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함께하면 뭐가 좋으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길을 갈 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졌을 때 옆에 있던 동무가, 친구가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가볍게 넘어진 것이라면 툭툭 털고 혼자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것이 큰 손상을 일으키는 일이어서 혼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라면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된다라는 말은 딱하고 불쌍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인적이 드문 길을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는 길이었을 겁니다. 밤에는 더 어두워서 꼼짝없이 위험한 상태가 되겠지요. 혼자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운이 좋아야 발견이 될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길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겠죠. 함께 가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동역자, 동반자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동업을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함께하면 뭐가 좋으냐? 오늘 말씀에 보면 추울 때 함께하면 따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또 다시 여행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다 보면 길에서 노숙해야 할 일이 뭐 다반사였겠죠.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대접,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받아주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운 나라죠. 하지만 그곳은 습도가 낮은 곳,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여행하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길에서 잠을 자게 될 때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이라도 피워놔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덮고 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면 혼자서는 그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겠죠. 많이 추웠을 겁니다. 그때 함께 누워서 잘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온기로 따뜻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물체든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둘 사이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온도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겁니다. 따뜻한 뭐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면 그 중간 온도로 맞춰진다는 거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체온은 다릅니다. 우리가 차가운 몸을 만져주거나 안아준다고 해서 우리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사람의 체온이 우리의 체온으로 올라올 뿐이죠. 서로의 체온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의 체온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같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죠. 동역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윈윈하며 성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온기를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할 때 뭐가 좋은가 그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함께하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고 했죠. 그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줄, 세 겹줄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적이 드문 길을 갈 때 강도를 만나거나 야생 동물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겁니다. 혼자 간다면 더 그랬겠죠.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간다면 저항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나서 길가에 버려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가 혹시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갔었다면 그 정도의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겠죠. 동역자가 있다면, 동반자가 있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하나밖에 못하지만 둘이 만나면 이 이상의 일을 한다고 하죠. 함께 맞설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되는 겁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던 속담입니다. 마치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이죠. 그래, 한 줄보단,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나은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올해에 우리가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온기를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함께 맞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동반자, 동역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누워서 나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에 맞서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동역자이고 동반자입니다.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동반자가 아니어도, 동역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 있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후에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은 친구도 아니었고 함께 길을 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던 길에 그 사람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마음이 쓰여서 그를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친구가 아닌데, 난 이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왜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자고 했느냐? 그것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이고, 그리고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를 피해서 함께 눕는 것은 상대방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체온을 나눠줘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뜻하는 길입니다.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났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건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 사람,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서 얻은 이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나누어줬을 뿐이고 포도주를 나누어줬고 자기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었을 뿐이죠. 무언가를 받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죠.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어도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일으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가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죠.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일으켜줬으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도와주는 것, 그냥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올해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붙잡아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